그리고 광신대 이단대처 교수이신 강신우 목사, 강신우 교수님 두 분 이렇게 배석, 두 분 더불어서 배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스럽게 손 드시면은 제가 보고 예. 기독교 사랑방송의 정진희 목사입니다. 예, 마이크 대시고. 예, 마이크를 주시면. 잠깐만요. 예, 예. 처음부터 다시. 예, 예, 기독교 사랑방송 정진희 목사입니다. 예. 아까 김후욱 교수님께서 요잔대에는 WCC와 WEA 같은 주의로 화려함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호 교수님께서 답하시죠. WCC, WEA와 차별되는. WCC나 WEA 문제에서 WCC 같은 경우는요,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WCC가 만드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석사 과정에서 연구 한 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WCC가 그전에는 그냥 나쁘다, 뭐 이상, 선악적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거 들었는데, 자세히 WCC가 생산해낸 그 문서들,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책들이 많이 있는 걸 잘 아실 것이고,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10년 동안 뭐 상당히 상당한 그 학식을 가진 신학자들 연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와 있고. 어떤 경우를 보니까 지금 50년 동안 뭘 연구한 거다. 이렇게 서론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학적인 색깔이다. 이거를 이제 표명을 하는 걸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은, 그 개혁주의 신학을 읽어보면은 완전히 저희들의 신학과 똑같아요. 저희 개혁주의 신학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주 아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런데 조금 쭉 읽어보면은 거기다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관 문제랄지, 뭐 구원 문제랄지, 이제 사회복음 문제 이런 것들을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그거를 포괄. 그러니까 이제 WC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그 교단의 교파의 신학을 아우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훨씬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세히 설명해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활용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신학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을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얼른 보면은 그게 이거 문제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게 뭐 문제냐고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 문제됐다고 하니 저한테 이제 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맞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끼어넣었다 싶죠. 그런 식인데 WEA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다 연구를 했고요. 근데 케이프타운을 선언을 보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문서를 갖고만 했습니다. 연구를. 케이프타운을 보니까 우리 신하고 같다 다 나와 있어요. 또 예를 들어보면은 뭐 종교 간의 대화를 하나 여기 뒤에다 제가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다른 타 종교를 우리가 인정하거나 그게 구원이 있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우리는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일성을 우리는 믿는다. 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쭉 가보면은 타 종교와 그런데 잘 지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케이프타운. 그러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모든 민족의 문화를 존중을 해야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뭐 모든 문화에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신, 우리가 불교, 유교, 도교, 우리 같은 이쪽 동양 사상 같은 또
서양 쪽에 또 철학, 각종 철학들이 나와 있지만 그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들의 그 미신들, 무술신앙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예를 들어 딴 데도 거의 비슷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문화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인정하고 존중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들과 대화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드럽게 말을 하지만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지금 명령해서 WCC와 W에 가는 것처럼 지금 노잔도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예, 잠깐만요. 마이크 주시고. 기조반 3분 정도 해서 우리 김우욱 교수님이 하고 그 다음에 조영길 차바 대표께서 기조 보조 연설 부연 설명을 부연 연설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성명서 낭독을 하고 그 이후에 질문 답 기자님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내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하되 우리가 좀 편하게 하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뭔가요? 이제 39분입니다. 성명서 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명서 우리 박은식 교수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성명서 읽으면은 다 일어서셔서 하고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이쪽에 나오셔서 마지막에 3번씩 구호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감사하게 사랑방송에서 유튜브로 실황 중계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구호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한다. 처음에 촉구한다 그러면 3번씩 하는 겁니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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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준비위원장님이 잘하십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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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정말. 내공이 있는 모습 다시 하겠습니다.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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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기자님들은 뒤에 공유매 목사님 기자님들 체크 잘 하셔서 명함 받으시고 한꺼번에 나중에 처리하셔요. 정시에. 네, 한 10분 전에 올라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이 오니까 전혀 모르겠네. 젊은 분들이 오니까. 우리 홍정희 목사님. 그냥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홍정희 총회장님께서 우리 동문들 이렇게 온다고 해서 이렇게 환영해 주러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 요건 길게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머리가 많이 빠져서 모자를 썼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신문에 일보에 시험지 이면에 우리 광신대 총동문회 회장이신 명현한 목사님께서 제4차 로잔 대회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례 제쳐놓고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신학 사조가 좀 혼란한 가운데 넓은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사실 이렇게 1호잔 대회는 아시겠지만 사실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 존 스타트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지금 1, 2, 3차를 열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4차 열리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신복음주의는 잘 아시기 뭐냐면은 이 신복음주의는 바로 관용주의, 포용주의 또 아울러서 반성별주의 남자 여자 뭐 관여 다 좋다. 그리고 이 선교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이렇게 넓은 길을 사실 올라가면 캐톨릭 성공회 다 함께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 국내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은 그 어느 신학교에서도 이거 문제점이 있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그런 어떤 신학교 교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광주신학교는 박용룡 목사님과 박용수 그 제자이신 정경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학교인데 그 후예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큰 목소리를 외쳐 주신다고 하니 이것은 바로 이 파장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널리 이것이 전파될 것이다 생각되어지고 앞으로는 지금은 총 동문회 주체로 일을 계획하시지만 앞으로는 우리 광신대 교수님 일동으로 우리 기독신문에 한번 성명서를 잘 발표해 주시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면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먼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 진실로 환영하며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 재밌고 행복한 이 자리입니까? 우리가 가장 귀한 일하는데 서로 웃으면서 담소 나누시고요. 딱 55분 되면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려고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는 한국의 교회의 젊은 이론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한 4년 섬기고 있는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우리는 성공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실패한 원인이 신학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경 믿는 신학 사회를 지키는 것이 원인이고 다른 데는 그러지 못했음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신학 지킬 때 박형용 박사님하고 광신의 우리 정규 목사님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는 걸 알게 돼서 기회되는 데는 한국에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로잔이 선교 부분하고 차별금지법에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어긋난 차별금지법 문제를 전혀 침묵으로 하고 있고 또 선교도 총체적 선교 내세우면서 복음 전도를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같은 주제의 세미나를 좀 했는데 그 세미나 이렇게 잘 또 동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광신 총동문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지금 로잔대 몇 개월 앞두고 이 부분 로잔대가 성경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귀한 기자회견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한 이 광주에서 정규 목사님과 신앙 동지의 51인 여러분 역사 보면 아실 겁니다. 그분의 한 분이시고 그 앞장서셨던 정규 목사님이 광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들이 동문들이 약 10,000여 명의 동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광신대학교로 해서 종합대학으로 저희들이 이미 인가가 나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배들에게는 많은 그런 이런 교육적인 그런 혜택들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졸업한 우리 동문들이 이러한 이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정규 목사님의 정통,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저희들이 물려받아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무어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의 사상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요, 사상입니다.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미리부터서 이미 예견하시고 우리 정교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학부 1학년 들어갔을 때에 가장 첫 번째 접한 것이 뭐였냐면요, 공산주의 이론 비판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지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학의 바른 그러한 정통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 그 기본은 성경이다. 가장 근본적인 건 성경이다. 이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 지금 우리 광신 동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되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 광신 출신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강성 목사님, 우리 광신 출신이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전혀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상당히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은호 목사님 오른교회 저희들 광신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표회장님, 맹연합 목사님, 우리 광신 출신이십니다. 다 총신도 같이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전부 이러한 바른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보다도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사실은 반성경적인 그러한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광신 출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차바 대표이신 조영길 우리 차바 대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보니까 성경 무엇,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신 분이 어딜까 봤더니 결국 찾아보니까 이 정규 목사님 51년 신앙 동지에 거기에서 보니까 광신대학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56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홍정희 목사님, 우리 총회장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이 광신의 총 동문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로잔 대회, 이 4차 한국 서울 인천 이 대회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도 먼 거리에서 올라오셔서 이 시간 기자회견과 아울러서 귀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신대 총동문회에 복을 넘치게 내려주시고 이 귀한 일을 할 때에 힘이라도 낙심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교수님들 이렇게 강의하실 때 큰 울림이 한국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명서 또 기자회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 사는 모든 신학교회에 큰 울림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귀한 일을 시작을 하여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로잔 대회의 문제점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도 온종일 성령께서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위원장으로 광신 총동문회 상임 부회장이시며 또한 이 준비위원장이신 홍용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전체적인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적인 부분에서 성경에서 좀 어긋난 부분과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 성명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작년에 11월에 좀 복음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선교학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개혁주의 조직신학자님들이 함께 모여서 11월에 국제로자는 성경적인 선교 개념으로 돌아가고 또 한국교회와 함께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동참하라라는 취지의 신학 세미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대회 앞두고 이 충동문회에서 멀리 또 이렇게 서울까지 오셔서 한국교회 전체에 같은 메시지를 해주시는 기자회견 해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은 국제로잔이 큰 문제가 없는 복음주의, 개혁주의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변질과 좀 혼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신학자들의 경고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는 복음전도 우선이 필요하고 사회 문제 해결이 선교라고 하는 우선성과 비중이 뒤바뀌어 버리는, 원래 분명히 로잔은 영혼구원 우선한다고 그랬는데 마닐라 대회부터 계속 사회 문제 비중이 올라가더니 케이프타운 때는 선언서 31페이지 중에 영혼구원은 딱 한 페이지 나오고 전부 나머지 사회복음으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한국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자들이 입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로잔에 참여했던 김승호 성서대학 교수, 청신의 배춘섭 선교학 교수, 그 다음에 서울신대의 박용환 교수, 합신의 김학효 총장, 아신대의 소윤정 교수, 제가 지금 6분 들었죠. 이분들이 계속 논문으로 이 영혼구원 우선이 퇴소하고 있다, 사회 문제만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학자들만 이렇게 외쳤는데 우리 광신에서 총동문회에서 처음으로 한국교회여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적 선교신학자들의 경고를 주목해서 국제로자는 영혼구원 우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성명서를 처음 해주셨고, 그래서 용기 내서 작년에 세미나가 크게 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조직신학자님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해서 합류해서 원인이 뭐냐 봤더니 이 윤리운동과 선교전도를 혼합시켜가지고 사회윤리실천운동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선교처럼 혼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조직신학자님들이 또 11월에 모여서 지금 합신의 김병훈, 이승구 교수, 또 총신의 이상환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 윤리실천과 선교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국제로자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창립정신으로 돌아가서
선교와 전도는 사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를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 이른바 하나님의 선교, 총체적 선교를 내세우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현재 국제로잔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분이 복음전도 우선을 가장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른바 총체적 선교 운동이 미국에서 벗어나서 총체적 선교로 사회가 싹 무너졌는데 한국만 복음전도 우선을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외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싹 무너졌는데 한국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과 거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국제로잔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는 50년간 한 번도 안 다루는 것이에요. 아예 사회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룬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해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는 성도들을 마구 탄압하는 이 악법은 왜 한 번도 안 건드리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하는 목사님들 모으셔가지고 국제로잔은 한국교회처럼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냈는데 그 메시지를 바꿔서 내부적으로 계속 의논하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은 동참하고 싶은데 국제로잔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가 이미 차별금지법으로 확 넘어가니까 지금 뭐 끙끙끙 앓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아한 50년 동안의 침묵. 동성애 제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의 독재성은 한 번도 안 다뤘어요. 의아한 침묵과 그 다음에 영원구원 우선을 퇴조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윤리문제를 선교의 문제를 부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에서 국제로자는 돌아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한국의 개혁주의 보험주의 교회들은 국제로잔 대회가 지금 몇 개월 앞두고 국제로잔을 마냥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원래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고 한국교회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열심히 선고하고 있는데 복음주의를 다투하는 국제로자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마땅히 동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한국교회는 국제로잔이 한국에서 열릴 때 반드시 국제적인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세미나가 11월에 있었는데 지금 광신 총동문회에서 한국교회 그 어느 복음주의 교회 분들도 다 동감하고 있던 것을 제일 먼저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국제로잔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가. 그 성경관을 진술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진술해야 되는데 성경이 단언하는 게 우리가 없다. 이게 하나 싹 들어가요. 그럼 단언을 누가 하는가? 단언한다고 판단을 누가 하는가? 인간의 주관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프란시스 쉐퍼와 빌리 그레함이 국제로잔의 성경관 진술에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마련했다라고 책에 써 있어요. 쉐퍼 책에. 거기에 분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로잔은 이번에 한국에 열릴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딱 클리어컷하게 성경관 진술을 바꿔라 라고 우리가 학술대에서 요구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선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문제에 있어서 선교 문제에 있어서 해외는 미혹이 일어나서 차별금지법 지지하고 총체적 선교하면서 선교는 안 하고 NGO 운동이나 했었고 이러면서 선교가 다 망가졌는데 한국만 차별금지법 맞고 한국만 영혼구원 우선하는 전도가 살아있는 원인이 뭐냐. 한국교회 역사를 봤더니 해외가 신학교 만들어서 성경에 오류 있다는 비평 막 가르치면서 김재준 교수 같은 교수가 신학교에서 있을 때 그냥 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김재준 교수가 히브리어 실력자로서 성경 오류 있다고 가르칠 때 신학자가 교수들과 목사들이 다 외면했는데 용기 있는 젊은 신학자 이 정규호 목사가 50일인의 신학생 모아가지고 성경에 오류 있다라고 하는 진정서를 총회내면서 이 성경 오류성 전쟁이 7년간 계속되다가 53년도에 예장총회가 김재준 목사를 파면하면서 성경 비평 강의가 신학교에서 금지되게 합니다. 신학교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은 성경 비평이 신학교에서 금지됐고 해외는 성경 비평이 허용된 채 지난 동안 지금 70년이 흘렀더니 해외는 다 망해버렸고 한국만 성경 믿는 신학이 유지되고 있다. 이 지역에 우리 정기호 목사님 계시고 정기호 목사님이 신학교의 중요성을 아시고 광신의 재건에 참여하셔서 우리 광신을 통해서 성경관을 확실히 수호하는 용기 있는 목회자님들을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배출해 주셔서 지금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가장 주역에 전라남도, 전라도, 호남 지역의 광주에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연합반대의 저력도 뿌리를 쫓아가 보면 성경관을 확실히 가르쳐 주신 우리 정교 목사님과 박형룡 박사님의 바른 신학의 원인이 있다. 이걸 해외에 이번에 국제로자녀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한국은 영원구원우선의 전도가 살아있고 어떻게 한국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다 무너졌는데 한국은 성경하고 있는가? 그 원인에 성경관을 확실히 수호한 우리 광신의 전통이 남아있다. 이걸 해외에 좀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믿고 기도하는 신앙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관이 모든 성경 말씀이 절대 무인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이 성경관을 확실히 붙잡았던 데에 한국교회에 성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의 성도들도 아직 많이 모르는데 아시고 또 이번에 국제로잔에 참여했던 복음주의자들도 안 다음에 좀 돌아가서 그 나라의 신학교에서도 성경 비평하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계에서 정리하고 지금 한국처럼 영원구원우선으로 돌아가고 차별금지법으로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국제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마땅히 국제로잔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 아니냐. 이 시대적 사명 앞에 가장 또 앞장서서 용기 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광신대 총동문회 우리 목회자님들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지금 선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성경관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성경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세계교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제4차 로잔대회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뭘 촉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광신 동문을 대표하는 분들께서 나오셔서 이제 성명서 낭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동참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성명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로잔 대회 신학을 우려하며 2024년 제4차 로잔 대회 개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우리는 국제 로잔 대회가 선교의 근본 목적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소위 총체적 선교 개념을 내세워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며 복음 전도의 우선이라는 선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해야 함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전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동성애 등을 반대할 신앙의 자유를 차별화하고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하여 침묵을 일관하며 외면해온 입장에 대해서도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제로잔이 당초 설립 취지인 복음주의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이유는 국제로잔은 복음주의 성경관을 말하고 있지만 로잔 언약의 성경의 모든 권위와 능력과 캠프다운 선언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제하에 성경의 모든 가르치는 괄호 열고 단언하는 괄호 닫고 것의 판단을 주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모호한
성경관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써 실제로는 성경의 완전 모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이 대거 합리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2024년 제4차 노자대회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하나, 우리는 케이프다운 선언서 중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와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문화를 사랑한다에서 국제 노자대회 선교신앙이 복음 전도를 통한 영원 구원이라는 선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 윤리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 노자는 성경적 선교의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제 노자대회는 현재 모든 성경 진술이 실제로는 반복음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의 합리화할 통로가 되고 있으므로 케이프타운 선언서 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에 있는 성경관 진술을 전통적인 완전 모성 진술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 모호하다고 수정하고 이를 선교 신학의 기초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제노자대회는 케이프다운 선언서에 있는 타 중보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확인하고 타 종교를 무분별하게 용납하거나 타 종교에 대하여 성경적 전도를 하는 것을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입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제노자대회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반대법을 금지시키며 오히려 복음주의 교회들을 억압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은 동성애자 차별을 반대하면서도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지난 17년간 연합하여 분열 없이 강력하게 반대해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있는 바 국제노자대회도 한국교회가 추진해오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6월 25일 광신 촌동문회 대표회장 맹연환 목사의 1만여 동문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요즘에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선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 윤리 운동은 변질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복음 전도의 길이 예전에 비하면 솔직히 많이 막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사회 운동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이렇게 확대해서 하시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노자대회 측에서 좀 어떠한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차별금지법이 나왔으니까요. 이 답변은 조혜길 대표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지금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 또 의료, 봉사 이런 부분들을 전도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총체적 복음은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도를 개종의 억압이다 이러면서 상당히 부정시합니다. 원래 그 다음에 또 점점점 대회를 강화해 갈수록 총체적 복음의 분량은 늘면서 영혼 구원 얘기의 비중은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평가가 아니고 원래 선교 전공자들이며 국제노자운동에 오래 참여했던 분들이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신 분이 아까 얘기한 김승호 서울 성서시나 그 다음에 서울신대의 박영환
배춘석 총신, 아신대 소윤정, 그리고 합신의 김학의 총장, 이런 분들이 아주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말씀을 변질이 우려된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거를 영혼 구원을 우선 해야 한다. 영혼 구원 말고 사회적 복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우선을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지금 국제도전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보면 복음 전도를 우선하는 것을 맹비난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정신이 지금 반영되고 있으면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가 오직 한국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신학자들의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정말 선교를 우려하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선교신학자들의 계속된 울림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국제로자는 아무리 문서를 찾아봐도 차별금지법 문제를 다룬 적이 딱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 침묵하고 있다, 이 발언에 우리는 다뤘다라고 단 하나의 증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문서는 이 정도만 나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다. 그리고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도 목회로서 돌보자.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만 나오고 차별금지법을 내세워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한 목사들, 성도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사들, 성도들 마구 잡아 가두고 있는데 사회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루전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의 이 독재성과 신앙의 자유 침해성에 대해서 이토록 50년간 의아하게 안 다룰 수 있는가? 이상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침묵하지 마라, 반대해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침묵 안 했어요, 반대했었는 얘기가 한마디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제로 올라왔는데도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된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국제로잔을 주도합니다. 그러니 국제로잔이 한국만 안 넘어갔어요,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반대하자라는 얘기를 하니 그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면서 결정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국제로잔이 복음전도를 우선하라고 하거나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로잔이 복음주의자들인데 이걸 못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국에 열릴 때 한국에 수십억의 재정을 가지고 열어요. 한국교회 요즘 수많은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여는 국제로잔에게 한국교회의 신앙을 따라서 영혼구원 우선하라,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동참하라, 재정을 대고 공간을 댔으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래도 가장 용기 있게 우리 강신에서 외쳐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체적 선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전도를 한다고 할 때도 그냥 복음 전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인격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총체적 선교 개념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세기 선교의 황금기라고 하는 시기가 지나갈 때에 이제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 선교가 크게 유행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싹을 트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세기 중반에 세계대전이 터지고 인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뭐였냐면, 그다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선교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 선교에서 벗어나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61년에 발족하게 된 이제 WCC가 이제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IMC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실이라고 하는 이 대회에서 이제 38년에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확대전도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총체적 선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점점 흘러가면서 WCC가 1952년 이렇게 생기고 62년도인가에 될 때에 이 선교의 개념 자체가 총체적 선교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가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교단이 갈라질 때입니다. 그래서 헤셀 그레이브라고 하는 트리니티 신학자는 미국과 한국이 이 선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로 양분됐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로잔대에서 일어나는 일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총체적 선교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이 먼저냐 아니면 사회의 참여가 먼저냐 이런 개념을 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입니다. 신학. 그래서 신학과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인데 이 신학이 전제가 되지 않는 설교, 신학이 전제가 되지 않는 예배, 신학이 전제가 되지 않는 목회, 신학이 전제가 되지 않는 선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된 신학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선교, 미시오 데이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개념들이 다 신학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로잔 대회를 넘어서서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신학적 부재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오늘 로잔 대회가 추구하는 신학이 무엇인가? 그 신학이 정말 복음 전도를 우선으로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도 과연 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총체적 선교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제 신학이 전제가 되지 않는 사회 참여나 인간성 어떤 회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 없는 마치 비가 없는 구름과 같은 일들이 오늘 이 로잔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동성애 관련지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어떤 선언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존 스토트라든지 이렇게 로잔대회를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인간성 회복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역사적인 어떤 관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오늘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를 보거든요. 그래서 인권의 문제를 보는 것과 WCC에서 추구하는 것, WEA나 추구하는 것, 로잔대에서 추구하는 성향이 다 같기 때문에 동성애 관련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의 부재고 신학이 바르게 쓰게 되면 이런 총체적 선교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에 대한 이 신학적 부재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 됐습니다. 다음요. 한 2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뒤에. 기독교 시민이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WCC나 로잔대, WEA는 그거는 어디야 러시아 종교에 있는데 가입돼 있어가지고 그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그리스도가 거기는 만장일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그걸 갖다 꿰다 맞추는 건 아닌지 힘이 우려스럽고요. 또 하나는 성경대로 이야기해 준다고 하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세우는 것 같은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라고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모두 앞에 앉으신 모두 영원리고만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칼빈이나 루트는 천상의 삶 못지않게 지상의 삶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부인을 우리 대법원이 지금 보니까 지금 억지를 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예. 네, 우리 케이프타운
선언서를 보게 되면요, 훈민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제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신앙 고백 부분이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감론적으로 여러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신학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문화를 중립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어떤 세계관이 투영된 하나의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다면, 보게 된다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 현상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참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사회 참여가 강조되면서 진정한 복음 전도가 차선되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좀 추가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저희 이 성명서 취지를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여기에 신문 아까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 저도 그 문구 분명히 봤는데 성전환, 동성애 그 문제를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노자한드가 케이프타운 선언서에 그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끊어놔야 된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거는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 넘어가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라,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내용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세상과 화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과 하나님 화해했대요. 그럼 그 세상이 뭐예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도대체 뭐예요? 세상과 화해했다면은 저는 와교 하나님과 화해했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눈도 끝도 없이 세상과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서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그 질문을 하셔서 생각이 나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랑으로 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성경이 어긋나니까 이걸 강력하게 이것도 반대를 해라. 아무리 이제 뭐 이해가 되죠. 그쪽 그렇게 생각하면 뭐 전체 뭐 그 국가 그렇게 됐으니까 뭐 좀 곤란한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말을 해야 된다. 성경대로. 그럼 상황윤리도 상황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실 게 뭐냐면 세계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 상용명 부분을 선진국에서 다 용납하고 통과됐습니다. 교회가 이 동성애 독재법 성용명을 지지합니다. 절반 이상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교는 이미 복음전도에서는 퇴장하고 총체적 선교 1세기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한국만 저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28년간 강력히 일어나서 나오고 있고, 선교도 영혼구원 우선하는 이런 성경적 선교와 한국 선교기관이 남아있어요. 주류가. 왜 그러냐? 신학교에서 성경에 오류에 있다는 비평신학이 해외 신학교, 선진국 신학교의 90%가 비평신학이 잡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신학교만 성경 비평을 거절하면서 성경의 완전 모성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이 살아있고 개혁주의 신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선교가 살아있고 그리고 차별금법 반대운동이 살아있는데 국제로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이 성경관이 무너졌어요. 그런 다음에 선교 개념도 변질됐습니다. 총체적 선교, 차별금지법도 용납하는 기조가 모인 사람들이 모인 국제대회니 우리 한국의 개혁주의, 복음주의적 신앙 전통에 이렇게 동참하기가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성경 믿는 신학을 유지해온 이 놀라운 승리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해외는 다 졌으니까 한국도 조만간 차별금지법 제정되고 총체적 선교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성경 비평하기 신학교를 다 뒤덮을 거라고 해외 사람들은 여기 아직 신학적으로 낙후돼서 그렇다고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선진국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성경관의 신학계에 살아있고 선교도 살아있고 차별도 반대도 살아있고 예배도 살아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서 한국에 왔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세계적 지도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찔림과 감동을 갖고 가서 그 나라의 무너진 성경 불신 신학, 성경 믿는 신학을 회복시키고 선교도 회복시키고 차별금지법 반대운동도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국제 흐름에 굴복하는 대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제대회를 성경적으로 각성시켜서 해외교회를 되돌리게 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신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스탠다드가 국제냐 한국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가 아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표준이다. 그리고 광신이 표준이다.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지구자께서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떼쓰는 것 아니냐 그 표현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예수님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걸 결코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안 하셨던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 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과부 곁에 계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셨던 그 영혼 구원입니다. 왜 병자를 고쳤습니까? 왜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포커스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수님 그런 사역을 함께 하셨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성경과 말씀하셨는데 신학과 신앙이 서로 넘어지는 출발점, 첫 단추는 성경관입니다. 어떤 성경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신학과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광신을 포함해서 교육주의 보수신학에서는 성경은 정확무한 유의적 축자 영감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이 성경관 위에 개혁주의 보수신학이 있는 것이고 우리 박경명 박사님 이후 오늘 개혁주의 후예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관이 흔들려 있다는 거죠. 이미 오장을 비롯해가지고 WCCW에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신학교가 이미 이 성경관 첫 단추가 다릅니다. 다른 첫 단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씀드립니다. 예. 네 가지를 촉구한다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성경적 전도를 하는 것을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성애와 상전하는 정당화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명시하셨는데 이게 뭐 케이프타운 선언이나 아니면 각종 노전의 문서나 또 실질적인 행동에서 이렇게 판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혹시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영기 변호사님께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이제 노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노자 측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제 조영기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사장 이재영 목사님이나 혹은 이제 한국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님 등들이 평상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정말 명확하게 이제 밝히시고 또 행동해 오셨는데 이게 이제 국제로자의 문서나 여러 가지 행동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어필하실 수 있는 관계성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조영길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여기 있으니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번째 국제로잔 대회가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와 성전을 정당화하고 반대를 금지시키는 이 부분은 국제로잔 대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이런 취지여가지고 좀 오해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로잔 대회가 콤마하고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성전을 정당화하고 억압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 이런 것이지, 국제로잔은 침묵이지 동성애와 성전을 정당화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한국의 로잔을 이끄시는 분들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한국교회에 동참하시는 대표적인 목회자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국제로잔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로잔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선진국교회들이 다 넘어간 바람에 우리가 얘기해도 이게 국제로잔이 채택할지가 난감하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 입장인데, 그분들이 그런 힘있게 국제로잔에게 얘기하면 한국교회가 국제로잔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요구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외쳐줘야 그 안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저는 힘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취지가 되도록 상당히 좀 소통은 하고 있다. 소통은 하고 있지만, 로잔이 어렵다는 걸 양해해달라는 얘기를 자꾸 하셔서 우리는 양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국제로잔 입장은. 우리는 양해 안 한다. 우리는 국제로잔이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 좀 주최하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려고 하는 거고, 우리 광시는 양해 안 해서 돌아서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입장에 좀 차이가 있고 메시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 김홍 교수님 해주시죠. 예. 아마 답변이 충분히 된 줄로. 예. 조금 뭐, 타종교 문제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케이프타운의 선언서에 보면 타종교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타 종교인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있어 높은 소명에 응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 죽으셨다. 이렇게 해놓고 좀 더 내려가서 말하면, 우리는 타 종교인들에 대한 민감하기 원하며 그들을 억지로 회심시키려는 어떤 방식도 거부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종은 타 종교인들을 우리처럼 만들고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하거나 우리의 교파에 소속되도록 강요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도 활동, 윤리적인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뭐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다른 타종교를 나누지 못한, 무정을 나누지 못한 것을 얘기하죠. 우리 사실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그리고 다른 타 종교인들과 무정을 나누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타 종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선한 뜻과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입니다. 읽어보면 참 이게 참 평화롭게 좋게 느껴지는데, 이게 보면 이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지 말라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 여기가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좀 누군가를 용납하거나 타종교에 대한 성경적 전도를 하는,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근데 이것이 표현이 강요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하면은 타종교에 들어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셨고 비진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예수님만 진리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하고 잘 지내고 우정하고 그리고 응답하고 인정하고 살아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이제 뭐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계시는 명연한 목사님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런 기자회견들 참여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진지한 질문 받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기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에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내부 총질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대 아닙니다. 바르게 가자, 바르게 세우자, 잘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양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모든 말씀은 진리다. 변화할 수 없는 진리. 그런데 오늘날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바르게 서로 촉구하는 이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글 좀 잘 써주십시오. 글 좀 잘 써주시고 앞으로 우리 광신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여러분 많이 또 격려도 좀 해주시면 감사해요. 어쩌록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신대가 주최하는 2024 서울 제4차 오단대회 관련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장성일 목사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자님들은 우리 회계 우리 공윤배 목사님에게 가셔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미워된 사람은 사랑한다. 죄는 미워하되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사람은 사랑한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잔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나 그 내용적인 면에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기자님들이 잘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